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또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오늘은 13절에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날이 온다.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도 오겠지만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거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못 볼 줄 알고 배 밑창에 들어가도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또 아간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성물을 갖다가 도적질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땅 파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군사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은 논밭 팔아가지고 집에 반을 감춰놓고 그래 와서 답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 속에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못 씻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고집을 세워서 하니까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네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상관이 있으면 내 뭐 발뿐만 아니라 뭐 머리까지 다 씻어주시오.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제 참 목자, 참 양.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참 선한 목자. 또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보면은 그건 참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또 믿어야 돼요. 계시록 해석, 계시록 강의, 계시록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관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을 서로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 4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딱 쳐지고 서로 상관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맡긴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될 수 있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서로 사귐이 있게 이렇게 하셨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를 맺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뭐 이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날 상관 마시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 뭐 조금 잘하면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상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땐가
이제 벌거벗음까지 다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심판기를 주로 말. 지금도 현재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은 심판기가 오면은 그동안에 뭐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뭐 네 옳으니 내 옳으니 했던 게 다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시죠. 네, 시작. 그러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이제 땅의 체질이 녹아지고 이런 날이 오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게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비밀로 이 누구한테 뭐 나쁜 말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했던 것도 다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소곤소곤 하는까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겠는데 전도서 12장 14절도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결론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사람의 도리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이 은밀이라는 게 이제 숨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은밀한 일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 선악간에, 선악간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보상을 해주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이제 벌을 주는 게 선악간의 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무슨 죄를 짓는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셉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충성을 다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제 그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는데 그날 볼일 보러 그 집에 일 보러 가는 날이사 말고 그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벌거벗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뭐 행동도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네. 또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에게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선악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나쁜 일도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우리를 지금 살피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초신자가 말이죠. 예, 서울에 하늘산 기도회라는 데 있어요.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부흥사인데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처음으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막 이 산이고 저 산이고 막 참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이리 붙어가지고 막 여와야 기도하는데 이 많은 사람 기도를 언제 다 듣고 내 기도 들어오겠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많은 사람 기도하는데 이 사람 기도 뭐라 하는 거, 저 사람 기도 뭐라 하는 거 다 듣고 언제 내 기도 들어오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다 들어요. 동시에. 자, 하늘에 달이 한 개밖에 없지만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물에 대접을 떠놓고 보면은 자기 대접 안에 다 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달은 하나인데 10,000명이 물그릇을 하나씩 갖다 놓고 있으면 그 자기 그릇에 달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고 거의 상관없어요. 예. 우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예,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언제 미국 가서 보고 언제 한국 가서 보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주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뭐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는 뭘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도 보면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 입이 직고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감쪽같이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했죠. 감쪽같이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안 파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팔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양심이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양심이 찔리면은 아이고 주여 아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주님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으면 살 텐데 냅니까? 냅니까? 시침이 딱 돼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들 가니까 예수님이 떡집으로 하는데 지도 떡집으로 가가지고 딱 자기가 정통으로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를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을 지적을 받을 때, 오늘 낮에도 했잖아요. 말씀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10년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가책이 오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은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족고민들이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 회개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회개가 뭐냐. 자, 11장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이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이런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무슨 죄 있노? 내 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줄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냐 하고 자기 비밀을 숨겼잖아요. 숨기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절대로 숨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죄를 버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 오후에 다윗에 대해서 칭찬 내가 많이 했죠. 다윗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산골짜기에서 이제 막 양을 칠 때나 무슨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믿음. 예.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지금 뭐 요새 뭐 그냥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문자가 왔는데 이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오늘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렸다 하네. 각자 집에서 드리라 하고. 여러분, 중국에는 일부러 정부에서 문 닫으라 하고 못 모이게 해도 숨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네 예배 받기 싫다, 성전 문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닫아본 거지. 아이 주여. 야, 이거 정말 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제 자꾸 날이 갈수록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것이 그냥 보통 모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까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모이기를 피합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든지 아나니아, 아나니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니까. 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이라도 닫아놓고 기도를 하든지 숨어가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속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한 달 있다가 하든지 해야 되지. 한 달 동안 한 달. 근데 일부러 이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뜻이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갈 때는 어때요? 사자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믿음이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버려요. 아멘. 예. 자 보세요. 담력이 아무리 다윗이 있었지만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될 일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인간적인 계산상으로는 전혀 안 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 때려 눕혀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담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근데 다윗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놓고,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그 뭐 한 번 건드렸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아 일선에 있던 우리아를 집어오라고 불러가지고, 아, 일선에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쉬고 그래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집에 안 간 거 있죠. 자기를 감쪽같이 지금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지금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국내에서 잤다 이거요. 하룻밤 기회를 더 줬. 예, 어제는 못 갔지만 오늘 가서 자라 가요. 아, 또 안 가네. 그래서 일선의 제일이 장수한테 편지를 써서 제일이 일선에 이놈을 갖다 보내놓고 너희들은 다 철수해버라. 그 다음에 이 사람 죽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한테 책임 안 묻겠다. 그러니까 또 왕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깜깜하게 모를까요?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환하게 하셔요. 환하게 하시는. 그래서 평생 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우리아를.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이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는 군인이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전쟁 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손에 피가 있지만 우리아를 1세대 가서 적군한테 죽게 했지만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의 손에 그 우리아의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어떻게 내 성전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감쪽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 네,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인가 한번 보겠어요. (10장 26절) 시작. 그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추인 것이 아무리 감춰놔도 드러난다 그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어요. 아멘. 자, 게하시도 보세요. 게하시도 나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헛소리를 했잖아요. 네.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예보를 갖다가 받아오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탁 숙여놓고 감쪽같이 입 싹 닫고 그 엘리사가 야, 니 어디 갔다 오나? 근데 거기는 어디 가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알까요? 아셔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무엇인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기억을 해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볼 것이다. 이거는 못 볼 것이다. 이거는 모를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오늘도 뭐 교회를 안 나오면서 뭐 다른 짓 하면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진실하고. 자, 이 사명자를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낮에 광고를 드렸는데, 자, 이사야서 33장 보세요. 앞으로 이제 33장 같은 이제 불심판이 오잖아요. 11절, 12절 같은 불심판이 오는데,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알지만 또 읽어봐야 돼. 시작. 너희가 귀를 잉태하고 지퍼내서는 할 것이며, 너희가 오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로 되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로 들리로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날, 호흡이 불이 되는 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 길이 있어요?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유행병 조금 어떤 사람이 하나 지내가면은 그 주의를 주의해라. 이런 것도 지금 모두 무서워 벌벌 떠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균이 꽉 퍼졌다 이래 보세요. 그 균을 가진 사람이 지내만 가도 그 주변을 갖다가 막 소독하고 야단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전체가 딱 균으로 딱 뒤집어 서버렸다. 그럼 어디가 피할 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 호흡이 불이 되어 버렸는데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피할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주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보호하고 지킬 거냐? 15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그러니까 이게 정직히 말하는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나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님 말이라고 다 믿지 마라 못하고 이런다고 소리 하는 거는 아주 자기 자신 속에 거짓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전실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행한다. 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 그냥 의로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히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싶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가 그랬는데 나는 나 그러면 정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 그랬으면 따라서 가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이 해석했는 그걸 그대로 해야 되지,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오늘 낮에 말씀드리다시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제 그대로 안 하면 무슨 말씀을 도적질 했니, 뭐 어쩌니 가면 이게 또 헛소리예요.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말씀 도적입니다. 뭘 잘 알아야 돼요. 네. 그게 뭐 헛소리를 했든지 뭐 바른 소리를 했든지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서 하는 게 그것이 정직한 거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도적이다 이러면 그 자체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네. 자, 이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또 도서 재물을 가지는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괴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영광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에 그 보상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을 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까지 드러나는 거는 내가 거짓말 했지만 거짓말 다 드러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말하니 뭐 어쩌니 뭐 이래 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자, 시편 33편 13절 한번 보겠어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위를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간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차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자, 하늘에서 모든 검열을 하감하고 계십니다. 네,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다 하감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아멘.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아멘. 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